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D.L. 무디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처럼 D.L. 무디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한 달을 못 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흥 집회, 아주 유명한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번에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리라 라고 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양심에 화인 맞았나? 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0번 넘어졌는데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그만둘래. 이런 사람 계시나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10번 넘어져도 11번 다시 일어나야죠. 20번 넘어져도 21번 다시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두드리고 찾고 찾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자에게 다 주시면 좋을 텐데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놓고 실제적으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앞뒤말이 하나도 안 맞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생명의 가치, 이 천국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양을 맡기고 어떤 자에게 양을 안 맡기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말 똑똑하시네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네,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함부로 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에게 나의 양을,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아낄 자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영혼이에요. 오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성공하는 거, 내가 쟤보다 조금 나은 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영혼이에요. 구원이에요. 지옥 자녀가 천국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영혼 구원,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다음날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세요.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순종을 못하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이겼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셨다가,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거듭났다 라고 한다면 영적 아가예요. 응애 아가예요. 이 아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약합니다. 믿음도 유약하고 여리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밭 가운데 있는 이 유약한 자를 그냥 밀가부리지 까부러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업앤다운 했다고 해서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져 가는 그 성장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던가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영의 양식 먹어야지요.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이게 탯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탯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특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2절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소견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무법지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쉽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 상처가 올라와요. 그러면 사단은 그거를 까불어요.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은혜 자리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쓴뿌리 상처라는 거죠. 내 감정 중요하지요. 존중받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존중받고 태어나셨나요? 존중받고 자라셨나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셨나요? 한국은 그게 참 많이 어려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해 문화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무당의 영이 강해요. 우리나라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4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4대까지인데 5대까지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제 나이 또래 5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제 나이 또래 4대가 제일 길지 않을까 싶어요. 나보다 어리니까 5대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저희 아들도 5대입니다. 예. 어찌됐든 제 나이 또래에 4대 이상 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위에는 뭘까요? 제가 아무리 4대다 뭐 3대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는 뭘까요? 무당의 영이 강한 거죠.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유교, 불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윗대 분들이 계속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파쇄하고 회개하고 이거를 끊어내고,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 보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 어때요? 드세고 억셉니다.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그런 분들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분들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드세고 억세요. 왜 그럴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노탄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려야 되니까. 맨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다 보니까 항상 이 몸에 반사작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탁 쳤더니 탁탁탁 하고 딱 죽일 뻔한 거죠. 네, 그만큼 이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맨날 뚫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깔아버리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다 이거 아니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앞으로 돌파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전쟁 모드에서 갑자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억압이 많아요.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아팠던 그 분노, 가인의 분노가 참 많아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나라를 계속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뭐예요? 분노. 가인의 분노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낚싯줄에 딱 미끼를 걸었을 때 이것만 딱딱 피하세요. 가인의 분노. 화가 나요. 당연히 화가 날까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이유 없는데 내가 그냥 혼자 화가 날까요? 얘기해보세요. 거시기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화나게 했으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이제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러니까 화낼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화날 만한 일이에요. 100%, 300% 화날 만한 일입니다. 화가 납니까?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래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를 내야 될까요? 어떻게 화를 내세요, 여러분? 그렇죠. 샤빠빠빠빵! 예. 저도 오늘 조금 화날 일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막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지고 나도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화를 내길래 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다가 이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오늘 은혜 까먹으면 안 된다.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샤파파파파파파파파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회개 기도하면서 마음을 평강을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화를 내고,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분노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화가 난다라는 것은 반대예요. 뭘까요? 회개하면 화가 날까요? 아니요. 이거를 생각하세요.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지금 계속 이거를 가꾸셔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냥 회개 모드로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나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나도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뭐라고 회개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저 사람 품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육의 반응으로 반응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회개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 무당의 영. 아까 제가 무당의 영 얘기하다가 알았는데요. 이 무당의 영이 우리나라에 좀 강한 것 같아요. 무당의 영은 콘드로의 영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무당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귀신하고 같이 하는 이 무당은 우상숭배잖아요. 이 우상숭배의 오른팔은 뭘까요? 예, 음란이에요. 왼팔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우상숭배의 오른팔 그리고 왼팔, 이걸 기억하세요. 어찌됐든 음란 여기하고 계속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계속 예수님 보혈로 덮어서 회개 기도해서 이걸 끊어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교만, 이것도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가 교만일까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왜 사단이 됐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음란.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라고, 하나님과 겨루리라 라고 내가 교만함으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과 이 교만은 어찌됐든 여기에 뭔가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뭔가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이 교만의 문제가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던가요?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훈련이 되던가요? 교만한 사람은 권위 아래 못 들어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훈련받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만의 문제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교만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음란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상숭배,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것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죠. 피 흘리까지 싸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음란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음란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막 이렇게 힘들어져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뭐라고 말을 걸면 두려워하더라고요. 보자 그러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칭찬에 너무 이색했구나. 좀 칭찬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제가 하도 여러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그 바벨론 음녀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제가 전쟁 모드로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강신무, 그 무당의 영, 그 우상숭배가 강한 그 집안의 그 영들과 더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민감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다른 거에 민감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에 민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게 같으면요, 저한테 이게 딱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뭔가 딱 걸려버리면 막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뭐지? 그러니까 안테나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지?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자기 관리하는데 도와드리는 처방전을 제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데 처방전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방전 받았을 때 좋았죠? 괜찮았죠? 네, 도움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항상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처방전을 딱 받으면 정말 아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데 그만한 열매를 못 거둬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발견해서 요거를 제거하면 그러면 그 열심히 하면 앞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게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처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찾고 찾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거구나. 처방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둔감한 사람들, 나 그냥 잘하고 있는데 왜? 더 어쩌라고?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처방전 딱 드리면 뭐 더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이것도 한계에 이르렀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뭐가 올라와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이렇게 안주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찾고 찾는 이 갈망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 비판하고 완벽주의로 자기를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거를 더 타오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또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하나님 더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게 갈망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마음밭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쑥 잘 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제자리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한마디로 가인밭 그리고 아벨밭 혹은 다윗밭. 마음밭이 달라요. 다른 말로요, 자기 의가 강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여기다 씨앗을 이렇게 많이 갖다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저 사람은 30배 열매가 있는데 왜 나는 단 하나도 100개를 심었는데 다 하나도 나질 않습니까? 라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밭이에요? 가인밭이라는 거, 가인밭. 분노가 일어나요. 왜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는 뭐가 안 난대요? 열매가 안 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통통하게 살도 찌고 기도 쑥 잘하게 되어지는 거고,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우리가 호흡해야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호흡을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뭘 먹어요? 아니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데 말씀은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말씀.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밥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의 입을 이렇게 강제로 벌려가지고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데 말씀만 먹는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 지식이라는 거예요. 문자, 지식은요, 사람을 성장하지 못해요.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문자라서 그래요. 죽은 말씀이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참 힘들었어요. 근데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준비 기도를 하고 금식을 들어갔는데 왜 금식을 했냐면 이렇게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딱 아침에 이렇게 뜨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말씀을.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에스더처럼 제가 금식을 하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이 달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서 저보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금식 안 하니까 아멘 나오지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저는 금식을 할 때는요 누워 있었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식을 저는 순종함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매번마다 금식할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해요.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금식에 들어가요. 네, 그렇게 금식해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이 체질이 아닌데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금식이 체질이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저는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죽었다라고 그냥 금식할 때 내내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꼼짝을 않고 그냥 그 순종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은 40일 금식하면서 직장도 다닌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번에 또 하신다고. 예, 본인은 한 번 더 하셔야 된대요. 이번에도 하시고 또 한 번 하셔야 된대요. 할렐루야. 중보해 주세요. 너무 행복해하지 마시고 중보해 주세요. 네. 금식이 체질이신가요, 형제님?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금식 안 하셨잖아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4번이나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체질이신가요? 아니죠. 왜 하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피일까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고 이번에 좀 움직였어요. 집 안에만 꼼짝 않고 침대에 시체처럼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저는 부르짖고 기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기도굴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네, 누구랑 같이 하니까 모범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누워있으니까 자꾸 누워 계시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하시고 내가 또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막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보식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찌 그렇게 맛있든지.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에요. 열매가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밭 자체가 회개 모드에 돼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영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거기다 대놓고 열심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 가운데 뭔가 열매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그걸 치워버리고 자기 의를 놓는 그것이 뭐다? 교만이다. 죄다. 죄예요, 죄.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의로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도 열심히 특심으로 제사 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도 그거는 인정해 주셨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대요? 자기 의,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해야 되는데 내 뜻, 하나님의 뜻 맞으면 오케이. 하나님 뜻, 내 뜻 안 맞으면 노. 이러한 거는 자기 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 자체가 첫 스타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의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긴 주인인데 이쪽 한쪽 구성은 주인이고 거실과 안방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보셨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초청을 해놓고
한쪽 구석에 찌그러뜨려 놓고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래 놓고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자꾸 입으로 떠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사명 중에 하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저만 보면 그 얘기 했댔잖아요. 지연아,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끝까지 쓰임받을래? 아니면 중간에 팩 하고 버림받을래? 이걸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요. 끝까지 쓰임받아야죠. 근데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시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걸 제가 연구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왜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울처럼 중간에 택 하고 버림받는 거 나는 싫었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자꾸 나만 보면 그 얘기를 할까? 전 두려웠어요. 내가 쓰임받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현실감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거든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중간에 버리지 마시고 중간에 하차하지 않도록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보고, 제가 태생이 좀 살짝 아니면 대놓고 모르겠지만 교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성향을 아시고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그냥 그 두더지처럼 땅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굴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기도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땅 속 기도굴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근데 나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서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나의 자리인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십자가 밑에 골방,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 기도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장인 거예요. 심장.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기에 친밀한 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목사님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보니까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소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중도 하차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더 실감 났다는 것은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 제 주변에 얼마나 소리가 많이 들려왔는지 몰라요. 먼 사람들이 아니라 제 주변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가부리 까부러지고 다 나가 떨어지고 바벨론 음녀한테 다 밥되고 완전히 사단 밥되고 버린 거예요. 바벨론 음녀로 완전히 획가닥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충격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저 또한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바닥을 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현실로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상급을 갖고 논했는데 이 바람을 딱 직면하고 나서는 구원 갖고 제가 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저 자신도 구원 그 커트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딱 뒤집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요? 이삭 건들면. 이삭 건들면 예수님 주인 아니더라고요. 획가닥 뒤집혀 버리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삭만 안 건들면 예수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딱 건드려 버리면 획가닥 뒤집혀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면서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날려보내시고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르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치열한 가운데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람 가운데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그 방주, 거룩한 배, 거룩한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해라.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처럼 그렇게 빡세지는 않더라고요. 적당히 이렇게 해도 그냥 살짝 넘어가 주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행복한 줄 아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감사하셔요. 네. 제가 이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아멘, 이해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주님 앞에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놔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선택권이 없구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갈 거면 내가 기쁨으로 그냥 가자.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요? 아직도 폭풍인가요? 아직도 바닥을 쳐야 되나요? 아직도 이 바람 가운데 정신없이 주님 나를 이렇게 까부르셔야 되나요? 정말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순종을 하지만 막 이 분노, 막 아픔, 한맺힘, 상처, 쓴뿌리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놓지 못한 그 아픔들도 막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 한 가지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올라오고 한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딱 느낌이 어떠냐면 그 쇳덩어리 막 1000톤짜리 여기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그냥 하나님의 물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굶기시면 굶기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만 민감하게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성령님께 민감하게끔만 이렇게 영적으로만 깨어있고 그 흐름 가운데 그냥 배형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에도 처하고 가나에도 처하는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는
폭풍, 내가 지금 배영으로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꼬르륵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를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받드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에스더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에스더 4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두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 자 보세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공산당 가운데 지금 우리 나라를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정치 그 수용소에 그 1번 제일 아주 악독한 범죄자라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누구라고요? 예, 기독교래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딱 정권 잡자마자 코로나 핑계로 뭐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잠잠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내일도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집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셔요. 내가 못 간다고? 안 가시면 안 되고 가셔야 돼요.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나가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피일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네, 지금 막아서야 돼요. 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딱 잡고 나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문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꽁꽁 잠가고 공공지 작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숨 막혔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네. 다시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죠. 여러분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오다 보면 민주당이 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뭐 탄핵을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이 탄핵이 돼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이 에스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네. 어쨌든 기도는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제가 오늘 여기 딱 올라섰는데 너무 힘겨웠어요. 금식한다고 제가 평상시에 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뭔가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이것저것 막 드러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성도들 개인적인 어떤 그 처방전과 여러 가지로 관리도 해드려야 됩니다. 중보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오는 어떤 태신자나 이러한 것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관리도 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시댁과의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하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친정까지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서 사면초가인 것 같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주 앞에 하긴 했지만 주님, 이거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섰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감당할 것밖에는 안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더 단단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과거에는 내가 유약한 어떤 종기였을 때는 그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더 단단하게, 도가니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버티게,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갑자기 동시다발로 갑자기 폭탄처럼 딱 이렇게 사건들이 지금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처리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하겠어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로 팍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그냥 버텨라.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면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까요? 그렇죠. 간절함이 여기에서부터 간절함이 올라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님 말고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손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없네? 뭐 오늘 아닌가 보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사 먹고 내일 다시 한번 기도해보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올라와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사면 초과예요. 간절하게 올라와요. 주님을 붙잡은데 그냥 엉성하게 붙잡을까요? 아니면 목숨 걸고 붙잡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버티는 힘이 좀 세졌나 봐요. 웬만해서는 간절함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빡세게 좀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항상 달라요. 99% 달라요. 저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같으신가요? 그건 은혜입니다. 정말 은총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99%가 달라요. 99%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러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붙잡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내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회피하지 않고 버티고 직면하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6번까지 가서 구름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구름이 안 보여요. 아, 또 한 번 더 가서 또 실망할까봐 나는 두려워서 구름을 못 보겠어. 이러고 안 가면 응답 못 받는 거죠. 언제까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7번이든 70번이든 100번이든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 7장 9절 10절 보면은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식했으니까 나는 됐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많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중도 하차했을까요? 아니요.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응답을 못 받을까요? 2개밖에 없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욕을 따라서 구했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뜻 맞아 라고 하는 거 기도 제목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예요. 기도를 안 해놓고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기도해라.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기도의 잔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놓고 그냥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기도한 것 갖고 안 됩니다. 내 기준의 신앙생활 갖고 안 돼요. 내 기준의 신앙생활 한 거는 누구예요?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처럼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그 기준대로 내가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맞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 이유는 뭐다? 기도를 안 해서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서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왜 저주받을까요? 제가 어떤 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빌립전도 그 간증을 이렇게 쭉 읽다가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구술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어쩌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뭐가 탁 떠오를까요? 저는 그 얘기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불치병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의 영과 여러 가지 인생에 꼬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냥 딱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꼬인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참 힘겹게 살아가겠구나. 그런데 이 빌립전도 거기에 간증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고 나아가고 있겠구나. 그냥 안 봐도 저는 스토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린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주 받는 짓을 하면 저주 받아요.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가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꼬여요.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별표 막 10개, 100개를 칠 행복할 말씀을 찾았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희소식이에요. 깊은 소식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성경은요,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 성경대로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는 교만해져요. 교만. 교만도 자기 우상이에요. 음란도 자기 우상이에요. 쾌락이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쾌락인 거예요. 음란도. 그렇죠? 네. 그게 자기 우상인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만한 것도 음란한 것도 우상숭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거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거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곳이 죽어서 누리는 그곳이에요. 지금 지옥을 누리고 계셔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천국을 누리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환경은 지옥인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다. 뭐 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그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렸어요. 이 바람이 부니까 힘들어요. 죽을같이 힘든 거예요. 뒤로 나자빠지면 기도가 되던가요? 아니요. 이 바람이 불 때 사면 초과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혹은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너무 힘겨워요. 예, 그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무릎으로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뒤로 자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현주소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나에게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회색 지대를 없애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적당히 얹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나도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였어요. 그런데 회색 지대를 딱 없애니까 이 바람이 불 때 나의 현주소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쉽던가요? 아니요. 어려우니까 뒤로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뒤로 자빠지느냐 앞으로 자빠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뒤로 자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죽을같이 힘든데 왜 그럴까요?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로 자빠진 사람은 어때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뒤로 자빠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잖아요. 행복할까요?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는데.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죄의 유혹 가운데 밑값을 까부르지. 거기에 플러스 죄까지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니까요. 한 아이는 너무 힘드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거기에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네. 우리도 그렇게 갈까? 지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제발 거기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아이는 어떻게 지내니?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어요? 뭐 재밌어요? 뭐 이러면서 엄마 이번에 누가 왔는데요, 이거 간증을 하셨는데요,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 받을 사람 했을 때 얼른 나가서 두 번째로 받았어요. 뭐 이러면서 막 간증이 막 혼자서 20분 30분을 혼자서 간증하느라고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 이러다 끝나버렸어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한 아이가 끊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막상 그래 바꿔라 라고 했더니 말을 또 안 해요. 걔는 또. 그리고 힘들대요. 그래서 왜 너는 힘드니? 그랬더니 멘티가 진짜 엉터리인 멘티가 하나 붙었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런 무대뽀, 이런 엉터리, 이러한 막무가내, 이러한 망아지 같은 이러한 멘티가 하나 붙어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엄마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멘티를 보면서 제 모습이 보여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은혜다. 너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마음이 안 가난하지요. 분노만 일어나요. 무슨 분노? 가인의 분노.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다 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억울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계속 분노만 올라와요. 악순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어지고 반항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한다.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한다.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가 깨닫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집안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하지 않았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 기도문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안이 그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다. 그러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계속 끊어내야 돼요. 계속 끊고 회개 기도하고 끊고 대적하고 끊어내고 계속 이거를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고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가 강하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복하게 되어져요. 누가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계속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이랬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나와져요. 그러니까 선순환 되어져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계속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은혜의 자리로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게 계속 선순환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 주님, 저는요 불의한 권위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영적 전쟁하고 이거 막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가문의 파수꾼으로서 이 싸움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해요. 나를 먼저 은혜 받도록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를 감사해라. 그래서 내가 거기 한 방 먹었어요. 한 방 먹었어요. 와, 정말 진흙 속에서 감사를 보석처럼 찾아내시는 저 탁월한 은혜. 야, 대단하시다. 저러한 탁월한 감사를 찾는 저 보석 같은 눈이 있으면 감사 못할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남았고 주변은 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감사하래요? 하나님 이거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게 아니고 뭘 감사하래요? 먼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항상 깨어있도록 전적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했더니 제 마음이 이렇게 돼요. 감사 안 하면 어디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 이래요. 갑자기 제 마음이 훅 다운되면서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걸 바꿨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모님을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파쇄하고, 여러 가지를 막 파쇄하고, 막 축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연민의 영, 예수의 명함을 묵힘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계속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상숭배의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상숭배의 집이 뭔 집이에요? 귀신집이에요. 귀신집이 궁궐처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사모님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연민의 영 나가라고 하니까 그 궁궐같이 커다란 그 집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둥들이. 자기 연민의 영 나가라고 했더니 우상숭배를 했던 그 귀신의 집의 기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귀신집, 궁궐같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단방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뭘 쫓아냈더니? 자기 연민의 영을 쫓아냈더니.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자기 연민이 우상숭배구나. 그리고 자기 연민이 자기 의구나. 교만이구나. 자기 연민. 이것이 음란이구나. 죄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뭘 못할까요?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또 깨달은 게요.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은 늪이에요. 늪. 우리는 보통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늪길인 사람이 있어요. 늪. 그러니까 늪에 발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푹 빠지고 또 다른 발을 또 꺼내서 집어넣으면 또 푹 빠지고 거기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앞으로 전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허우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길이 늪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손 같은 철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철갑 탁 이렇게 발목을 철 수갑으로 탁 이렇게 막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 그 땅 밑에서 그게 탁 발목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잡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죄의 사슬이에요. 습관적인 죄. 예. 그러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안 좋은 죄들 있죠. 그러한 죄를 대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탁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걸 너무너무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기 뭘까 봤더니 세상에서 대놓고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늪이에요. 그러니까 늪은 어때요? 음침하고 음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축축하고 한번 빠지면 푹 빠져버리잖아요. 늪. 네. 신앙생활이 늪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이, 조울증 같이. 한번 감정을 탁 뺏기면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이게 버튼이 셧다운 딱 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뭘 못할까요? 그렇죠. 감사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자기 연민은 우상숭배예요. 자기 의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때 그 사모님 축사사역 하면서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나는 이래요 이랬다가 이게 훅 늪처럼 진짜 마음이요 늪처럼 이렇게 훅 빠져들어가려고요. 그때 그 생각이 팍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음을 빨리 바꿨어요. 뭐로? 감사로 계속 바꾸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주님 또 뭐라 하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네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뭐 이렇게 완전히 슈퍼 우먼.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게끔 그렇게 저를 바닥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이렇게 깨닫는 마음까지 가면서 회개 모드로 딱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저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딱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게끔 주님께서 안전지대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현실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은 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목숨 걸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숨 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눈 팔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 이게 될까요? 목숨 걸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게끔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누구는 죄질 마음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금식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죠? 난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난 기쁜데 이렇게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10년 가운데 이렇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불면 나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였나요? 몇 주 전이었나요? 제가 목사님 바람이 세게 불었죠? 이랬는데 그래?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왜 제가 그걸 못 느꼈다고요? 집안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휘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바람에 휘둘리고 있는 건지 내가 흔들고 있는 건지도 분별을 못할 정도로 내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집안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지금 성도가 나를 깨워줬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집안에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번엔 내가 바짝 깨어있으려고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항상 핑계거리 많습니다. 가인이 뭐 했어요? 핑계거리 찾았어요. 남 탓했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했어요. 그러면 그 가인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남 탓하면요, 가인처럼 그것이 죄가 습성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좋은 습관 만들기. 네, 좋은 습관 만들기예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드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거. 10번 도전해서 실패했어도 11번 다시 도전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에디슨이 왜 위대해요? 실패를 몇 번이나 했대요? 99번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99번을 했대요. 실패를. 그러면 99번을 똑같은 걸로 해서 실패를 했는데 또 도전할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패라고 표현 안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99번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에요. 제가 조윤기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갔던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조윤기 목사님의 좋은 습관을 저는 사모해요.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오셨다. 그리고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는다고 해요. 조윤기 목사님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성령님 같이 가시죠. 그리고 끝나면 성령님 이제 목양실로 같이 가시죠.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조윤기 목사님을 내가 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언어 폭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언어가 참 많았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많았고 칭찬에 인색했고 그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정적인 그런 언어 폭력 가운데 그렇다고 막 쌍욕을 하고 이러시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 아름다운 언어들을.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거를 파쇄하고 끊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사역은 긍정적이잖아요.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과 180도 반대로 내가 해야 되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는요, 긍정적이세요. 뭐든지 긍정적이세요. 마인드가 긍정적이고요. 참 예뻐요. 감사가 넘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밀어붙이면서 나가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린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인 거예요. 될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돌파를 한 번 했어요. 그게 언제였는가? 코로나 때였던 거예요. 코로나 때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뭐 응급실에 갔네, 오늘 내일 하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뭐 죽네 사네, 뭐 이제 소망 없으니까 이제 퇴원하라고 하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제가 막 떨렸어요. 이런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고 철야를 했어요. 예. 제가 한 4개월 이상을 철야했던 것 같아요. 4개월 이상을 철야하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다윗 이 말씀을 붙잡고 외친 거예요. 다윗이 위기 때에 골리앗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은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제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손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건강하게 퇴원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건강하게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취했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 그분이 엘리 제사장은 아니지만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그 믿음으로 취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정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 질병 기도하면 떠나간다 라고 하고 저는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첫날에만 38도까지 살짝 올라왔어요. 첫날만.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 열을 계속 선포했어요.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간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첫날만 38도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는 열은 그냥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먹을 거를 좀 갖다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록호록 그때 그거 수트 그거 주셔가지고 그거가 굉장히 건강 영양식으로 보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씹을 수가 없으니까 호록호록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서 또 기운 차리면 또 기도하고, 기운 떨어지면 좀 누웠다가 또 기운이 또 생기면 또 호록 먹고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거 막 선포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 그냥 다 그냥 믿음으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인지 레마의 말씀인지 그건 나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다급한데 사면초가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레마의 말씀만 붙잡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레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라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내가 선포했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레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면초가가 되니까 레마의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이다, 그게 지금 뭐 가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다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감사한 거,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랑 상관은 없지만 괜히 우리 걸렸을 때 같이 그쪽 신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살았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돌파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업되어졌어요. 제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왜 응답 안 하신다고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가인처럼 반응하면서 왜 안 이루어지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렇죠. 가인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만한 사람한테 정말 국률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저한테 화를 내요. 잠언서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매를 주지 말래요. 지혜로운 자에게 매를 하고, 미련한 자한테 뭐 하래요? 떡을 주래요. 그런데 저는 잠언서대로 안 했더니 화를 먹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요. 그래도 해요. 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맡겨준 양한테만 제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요. 네, 하나님의 때도 안 됐고 나에게 맡겨준 양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대로 해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받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 나에게 맡겨준 나하고 상관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계속 그렇게 했어요. 호두를 망치로 깨듯이. 그래서 앞으로 깼다가 옆으로 깼다가 이쪽으로 깼다가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래서 박살이 나서 막 힘들어하면 다시 한번 또 깨줬다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저를 통해서 그걸 또 재밌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밌어 하니까 나도 재밌고, 예. 여러 가지로 유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하고 다르니까 힘들어요. 줄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모드로? 회개 모드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엎어져야죠.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쇳덩어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는 저는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이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난 갈 데가 없어요 하고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 부르면서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뒤로 안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질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막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 LA가 불탔잖아요. 뭐 몇 조?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그 부촌이라면서요. 그 부자 동네가 싹 했는데 거기가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난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대요. 기도 운동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LA 헐리우드에서 망발을 했대요. 하나님을 조롱했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불이 터져서 거기 헐리우드에 있는 거기가 다 불타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감사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찬양, 길거리, 거리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게 막 일어나고 있대요. 곳곳에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지금 이거는 헐리우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다. 이런 얘기 가운데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대요. 감사하지요. 네, 지금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 일이 화가 납니까? 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화를 냈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를 내가 사랑으로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감사. 조울증, 그리고 자기 연민, 박살내는 게 뭐다? 감사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딸, 그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아이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눈물이 쏟아지지 몰라서 엄마하고
전화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눈물이 막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 같더래요. 눈물이 쏟아지 이게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마음가운데 막 뭔가 뜨거움이 있고 막 기도해야지 되지 못 견디겠더래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엄마랑 통화해야 될 시간이었지만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 못하고 저는 그렇게 갔어요. 라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기도했어요. 걔는. 그리고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거시기는 왜 전화 왜 안 했니? 왜 너가 하니? 그랬더니 몰라요. 걔 지금 막 울면서 뭐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너는 속상한 일 없어? 저도 속상한 일 있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저희 멘티가 또 이러다 다른 멘티예요 이번에. 다른 멘티가 진짜 문제예요. 얘는 계속 문제야만 붙어줘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제가 이 멘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그랬더니 자기의 그릇을 보여주셨는데 시커먼 물이 4분의 3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4분의 3 그 차 있는 모습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시커먼 물이다. 아주 시커멓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멘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빛 같은 생명수가 이렇게 부어지면서 점점 희석되어지면서 이렇게 시커먼 물이 흘러나가고 여기는 점점 시커먼 물이 이렇게 옅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고. 이 얘기를 이 아이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를 찾아요? 힘드니까? 그렇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면초가. 우리는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쾌락을 찾고 습관적인 죄를 찾고 세상이 주는 중독을 찾아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어떠한 위로를 주는 뭔가를 세상에서 찾아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아닌지 나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힘듭니까? 힘드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엎드린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힘들 때만 기도하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 힘든 일이 안 떠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힘들어야 기도하니까 힘든 일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오늘 그러니까 불 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라고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람이 우리나라에만 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불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자유 주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7대 영역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